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이방의 주술가입니다.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스가 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는 내 편도 들지 말고 이스라엘 편도 들지 말아라.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런데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방 주술가였던 발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이방인 주술가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 이방의 주술가를 통해서도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방 민족의 왕과 주술가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5절에 이스라엘의 거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마치 골짜기와 같고 동산과 같고 백향목과 같다는 축복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뭔가 드러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풍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았고 원망과 불평을 투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너희들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포기하셔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이방 왕과 주술가에게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도구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불의한 자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의로운 자만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불의한 자를 들어서 가장 의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쓰임새를 보십시오. 특별히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가요? 이방의 주술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귀신보다, 네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타나 말씀하고 있다면 발람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는 그 발락과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속히 깨닫고 돌아오라고,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쓰임은 받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은 받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팔로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내 스스로를 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깨끗한 그릇이니 나를 사용하실 만하니까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의로운 자만 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불의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누군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내 이웃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2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과 발락과 발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발락이 왜 발람을 데려왔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우리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 여정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과 이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안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들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확실해 보이는 것을 따르며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유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입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아뢰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